직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우리가 일반적인 직업이 아니고 단편적인 일을 할 때도 있지만은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직업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면 생계를 위하여 자기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일정 기간 종사하는 일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정의를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조금은 만족스럽지 않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생계를 위해서 하는 일이다. 그렇습니다. 직업의 가장 일차적인 그런 목적은 생계를 위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생계를 위한 이 목적만이 직업의 목적이 되어서는 아마 완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들, 물에 사는 고기들, 이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려라, 그들을 돌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어떤 일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는 하나님께서 에덴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을 경작하며 지키라. 지키라는 것은 돌보라는 의미입니다. 경작하고 돌보라. 노동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타락의 결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타락 전에 하나님께서 아주 우리 인간에게 마땅히 해야 될 이런 고귀한 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실 때는 먹고 살기 위한 생계의 목적으로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것은 세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직업을 수행할 때 생계의 수단일 뿐 아니라 인류에 봉사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수단이 된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읽은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5절은 바울이 종들은 어떻게 일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종을 하나의 직업으로 생각할 수 있을지는 논란이 될 수 있지만 적어도 이 본문이 우리가 이 땅에서 일을 할 때 어떻게 일해야 하는가 하는 그 정신을 보여주는 데는 아주 유익한 본문입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에 네가 하는 일을 통해서 주인이 혜택을 받도록 해야 된다. 주인을 도와야 한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을 통해서 누군가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누군가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이것이 우리의 직업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눈 가림으로 하지 말라.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우리가 생계의 수단으로 그런 수단으로만 일을 한다고 하면 사람들을 속이고 눈가림을 해서 바로 돈을 벌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그런 역할이 있기 때문에 성실해야 합니다. 신실해야 합니다. 눈가림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오늘 어떻게 일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 영화 중에서 아주 오랫동안 제 인상에 오랫동안 기억되는 영화 중 하나가 굿바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2008년에 제작된 일본 영화입니다.
다이고라고 하는 한 젊은 남자가 첼리스트로서 오케스트라에서 열심히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속해 있던 오케스트라가 해체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다이고는 직장을 잃게 되었습니다. 다른 직장을 구하려고 해도 마땅히 직장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상의해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고향에서 열심으로 직장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러던 중 한 구인 광고에 고수익을 보장하겠다, 여행을 하는 가이드를 찾고 있다, 이런 광고를 보고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면접을 보고 합격을 했습니다. 여행 가이드, 어떤 일을 하는지 그곳에 가서야 알았습니다. 그것은 다이고가 상상했던 그런 여행 가이드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여행을 마치고 죽은 사람들, 이 시신을 씻어주고 수의를 입히고 얼굴에 화장을 하고 관에 넣는 염석을 하는 이런 일이었습니다. 납관사로서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참 그 사실을 알고 무척 망설였지만은 납관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어떤지를 잘 알기 때문에 무척이나 망설였지만은 사랑하는 아내를 그리고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될 가장으로서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바로 수락하였습니다. 가족에게, 친구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쿠에이라고 하는 납관사의 도우미가 되어서 납관의 일을 해갑니다. 이쿠에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죽은 고인에게 최상의 예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 시신을 씻어주고 닦고 수의를 입히고 얼굴에 화장을 하는 그 모든 하나하나의 동작에서 신실하고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이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다이고는 자기의 일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그 시신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염습을 하는 이런 과정을 지켜보는 그 가족들이 큰 감동을 받습니다. 위로를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는 그 고인의 얼굴을 아름답고 살아있을 때와 같은 자연스러운 얼굴로 화장하기 위해서 열심으로 노력합니다. 많은 고인의 가족들이 그들의 모습에 감동을 받고 그들이 하는 일을 통해서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마지못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시작한 일이지만 그 속에서 그는 보람을 느끼고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가 납관사로서 일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아내에게도 알려지게 되고 친구에게도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네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며 외면을 합니다. 지금까지 남편에 따르고 남편을 격려하며 살아왔던 아내마저도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도저히 둘 수 없다고 생각하며 친정으로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이 말다툼을 하다가 그 중에 한 사람이 다이고를 가리키면서 너도
저 사람처럼 평생토록 납관의 일을 하면서 내 죄값을 치르려고 하느냐 하면서 소리치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납관사로서 일하는 것이 죄값에 대한 부응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차디찬 사회의 시선을 견디고 그는 열심히 일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합니다. 그의 모습을 바라보았던 친구도 그 마음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친정으로 갔던 아내도 이 달고의 진실한 모습,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기 남편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참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 영화에 나오는 목욕탕 여주인, 그분의 모습도 아름다웠습니다. 수입은 별로 없지만은 그래도 이 목욕탕 문을 닫으면 우리의 고객들이 얼마나 불편하겠느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일을 계속하겠다 말하는 목욕탕 주인 아주머니의 말도 감동되었습니다. 그 영화에 나오는 화장터에서 시신과 관을 불태우는 이런 직업을 가진 나이 많은 아저씨, 그분의 말도 감동적이었습니다. 나는 문지기로 살아갑니다. 이 세상의 여행을 마치고 새로운 여행을 시작하는 그 문을 지키는 그런 문지기입니다. 한 세계의 여행을 끝나고 새로운 세계의 여행을 시작하는 그 사람들이 이 문을 지나갈 때 나는 그들에게 바로 봉사하는 그런 문지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그 직업에 대한 평가가 어떻더라도 자기 자신이 정말 그 직업을 통해서 무엇인가 인류에 공헌한다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람들의 이야기, 그 이야기는 참으로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어떤 직업을 가지든지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사느냐 하는 것은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그 앞에 서는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실 그 질문은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았느냐 하는 일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묻는 질문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가 아니라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하였느냐, 그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직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는 직업이 어떤 직업인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직업을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어떤 직업도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리는, 인류를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수행해 나가야 합니다. 제가 한일장신대학교에서 약 28년 동안 근무를 하고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무처에서 저에게 어떤 용지를 주면서 이 서류에 필요한 부분을 기입해달라 하고 말했습니다. 교원으로 일정 기간 이상을 근무하게 되면 근무 연수에 따라서 훈장이나 표창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저와 같은 경우는 28년이면 대통령 표창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양식을 기입해서 써달라 하고 말했습니다. 제게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모든 직업은 다
하나님 앞에서 인류를 위해 봉사하는 직업인데 어떤 특정한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 근무 연수에 따라서 이렇게 표창을 받는다는 것, 거기에 관해서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탄광에서 목숨을 걸고 일하는 사람들, 한낮의 쥐약볕을 참아가면서 일하는 농부들, 다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새로운 발명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발견을 하기 위해서 밤잠을 설치면서 연구에 몰두하는 그런 사람들, 다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모든 직업은 다 국가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일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특정한 직업으로 특정한 기간 이상을 했다고 해서 표창을 받는다는 것, 마음에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양을 하였습니다. 1년인가 2년인가 지난 후에 사무처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올해까지 표창 상신을 하지 않으면 이제 더 이상 표창 상신을 할 수 없습니다. 올해가 마지막 해입니다. 저는 역시 사양을 하였습니다. 직업이라는 것, 어떤 직업도 다 인류에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직업입니다.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에서 진리입니다. 마틴 루터는 말했습니다. 모든 직업은 하나님께 주신 소명으로 생각하며 일해야 한다 하고 말했습니다. 칼빈은 말했습니다. 어떤 직업도 성직이라 일컫는 그런 직업뿐만 아니라 세속에서 일하는 그런 모든 직업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수단으로 우리가 일해야 한다 하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어떻게 일하는지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직업을 어떻게 수행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는 말은 너희들은 세상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소금과 같이 필요한 존재, 빛과 같이 필요한 존재,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는 삶은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직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는 많은 시간을 직업을 통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8시간 일을 한다고 가정하면 우리가 사는 생애의 3분의 1을 직장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잠자는 시간 8시간을 뺀다고 하면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우리가 직장에서 있는 시간은 거의 절반에 가까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이 그렇게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우리의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인류에게 봉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하는 것처럼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렸습니다.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헌신하시고 봉사하셨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직장에 일을 하면서 어떻게 일을 해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귀한 하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생계를 위해서 하는 일이 우리 생계를 위하는 일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이웃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위해서 봉사하는 귀한 수단이 될 수 있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